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지 않겠다는 그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함께 가서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개상으로는 매우 이상합니다.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 을의 족보의 그 주인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위치가 이전에 나왔던 족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하신 뒤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격식, 격차, 자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의 격입니다. 이 단어는 나무 목변에 각각 제각기를 뜻하는 각이라는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와 각각 제각기가 결합되어 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풀에 보면 나뭇가지가 제각각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그 나무 안에서 하나의 형태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뭇가지가 자라서 그 나무와 잘 어우러지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본떠서 격 또는 품위를 갖추어 가는 것으로 표현한 멋진 글자입니다. 여기에 격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격이라는 단어가 격이 있다, 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서
구분이나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말로 쓰일 때들이 많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을 맞추는 일은 특히 국가 간의 외교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활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국빈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고 할 때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누가 마중을 나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방문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격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 12일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대한민국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날 그 정상들과의 촬영회에서 가장 앞줄에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 사이에 사진을 찍은 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였다고 해서 전 세계 언론의 이슈가 된 것입니다. 격이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모세의 족보,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4장 16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하나로 엮어주셨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신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는 신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맡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고 아론은 신의 예언자,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격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나야 하는 대상은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 다시 말해 당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 아니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은 아무 인간과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는 인간과 쉽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대면할 자는 같은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의 신탁을 받은 인간일 때만 가능합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신적인 권위를 가져야 바로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격이 맞습니다. 당시의 신화적인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는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신들 옆에는 그 신들을 보좌하기 위한 신의 사도, 다시 말해 신의 예언자들과 종교 집행자들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를 모세는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바로라는 왕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그러한 격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면서 막무가내로 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던져주고 아론 옆에 붙여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의 격에 맞게 모세를 준비시켜 보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레라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사실 격을 따진다면 하나님과 레는 감히 견줄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낮과 밤을,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태양과 견주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가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길,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먼지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격을 낮추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한낱 먼지 같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 끌어올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신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절절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우리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와 격을 맞추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애굽 신들은 자신들만의 계보가 있습니다. 바로도 레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듯이 모든 파라오는 자신이 속한 신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신의 족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과 대면하려면 신의 족보가 가야 되는데 신과 대면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니다. 이건 인간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래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 이것은 당시 죄악이 들어간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나 바로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같은 존재, 같은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바로와 다르지 않다. 너는 그러니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모세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짜로 만들어진 있지도 않는 존재들에 대한 그 족보들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 창조된 인간들이 훨씬 더 요인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신적인 존재가 된 모세, 신의 예언자였던 아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신의 권위와 위엄으로의 상징으로서의 지팡이, 또 모세 뒤에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가 계십니다.
가만 봅시다. 모세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다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맞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격을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거절하는 것일까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세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에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홀로 발버둥치며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살아라라고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 능력껏 하나님 나를 위해 한번 애써봐라 라고 팔짱 끼고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노력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에 그에 합당한 격과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격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아니,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까닭은 내가 모세처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인내하고 주어준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지지 않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넘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